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래는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이고 6월 달에 두 번째 주가가 아마 아버지의 날 그래서 따로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어버이가 누굴까라고 할 때 우리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가운데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또 아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뜻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빠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끝내는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이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음을 기원했음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천지도 삼라만상도 대우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인생도 우리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감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섭리자 되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것의 기원자가 되시고 출발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49편 1절에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진리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곧 길이 된다. 진리다. 생명 그 자체다. 말씀하신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오늘 몽독한 말씀에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아빠 하나님이라는 뜻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창조주 되시고 시조가 되시고 근원자가 되시고 그렇죠? 출발점이 되시고 모든 것에 근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대어서 이렇게 기준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심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 때문에 희생하고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목적을 거기에 자녀의 안전, 생명, 보전, 축복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말씀이 거짓말로 끝날 수 있는 요소가 세상살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을 띄워두고 이혼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일들 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을 고아원에 버려두고 나가는 그런 어머니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자녀를 잊겠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끝났다라고 하면 어이 하나님이 혹 우리도 잊을 수 있겠구나 라고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사랑, 지극한 사랑을 가진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사랑이 더 지극한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친근하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용서하시며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정말 시대에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방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딱 두 사람만 방문합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그를 그래도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살인마라고 아무리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에게는 자기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사랑 가지고 그래서 방문한다고 저 악한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어머님의 사랑은 지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만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빗대어서 사랑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지극히 정말 그 사랑의 깊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근원자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전능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 있고 그래서 지극한 아주 지고 순수한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그 말씀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혈연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한 그런 것으로 닮아가라. 이것은 닮아갈 수밖에 없는 전혀 당연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시자이고 전능자이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면 아빠를 닮게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정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것의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하나님인가?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은 아닌가 딸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살인마가 감옥에 갇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 중에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대로 축소판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 가운데서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공경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석 때가 되고 구정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고 어딜 갑니까? 해외여행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누구 덕을 봤냐 하면 부모님의 덕을 본 겁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의 그 정말 피와 노력으로 땀으로 이룩한 그 편안함, 자녀들에게 선물한 그 선물, 이것들을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동남아로 구주로 다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전화했다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용돈 보내줬다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당하신 일들이 계속 그런 일만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참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에 제가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미울탁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구나 이런 것을 버리는 날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갖다가 좋은 것들을 주워다가 우리는 한 번도 뭐 산 적이 없어요. 냉장고, 세탁기, 소파, 책상, 뭐 컴퓨터까지, 타자기까지 다 주워서 하다못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성경까지 다 주워서 그렇게 사용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유학생이 이제 뭐 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장이 저기 있는데 거저로 드릴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유학생과 함께 갔습니다. 좋은 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체를 하고 그래서 차에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커서 한 번에 실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집에 가서 도구를 가지고 다시 왔는데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딸이 와가지고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딸이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집에 안 오셨어요. 어머니 옆에서 정말 참 부부의 정이 정말 남다르신 분이었어요.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쪽잠을 주무시면서 그 어머니를 병간호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또 몸져 누우셔서 병원 신세를 얼마 정도 지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집에 와 보니까 웬걸요, 딸이 그 집을 아버지의 명예를 자기 걸로 다 이전을 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집을. 그리고 집을 다 뜯어 고치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쎄 이 딸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거칠어져서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고요. 변호사랑 짜가지고요. 아버지에게 그러한 그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글쎄 자기 명의로 다 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롱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서 그랬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를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 해주고 나왔는데, 야, 이런 후레자식이 어딨나 싶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물질 만능 그 주의 속에서 부모도 없어요. 정말 너무나 참 괴물과 같은 인생이 됐는데, 근데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두고두고 잃어버리지 않고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인생의 배신을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잘 예로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서, 그렇죠?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눈물겹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서에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에서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라기에서 뭐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이 내가 아비라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오히려 곤장을 칠 것이니라. 그 다음 말은 제가 지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복 주신 자를 끝내 배반했어요. 우리 시조 아담과 이브를 봐도 그래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모든 삼남한상 다 줬는데 그거 하나 떼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거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11조만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떼어먹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조그만 충절 하나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면서 백성들을 오히려 물질을, 권력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부지기수하게 많은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이 울며 떼를 쓰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15년 연장시켜줬더니 자기 자랑만 하면서 말이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다 자랑하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가 되게 하는 일들 보게 되죠.
솔로몬이 참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거든만, 지혜와 총명의 왕이 되었건만 웬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그래서 총기가 떨어지고 많은 여인들과 놀아나면서 이방 신들을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한 왕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품에 앉아서 늘 같이 먹고 자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내 팔아버리죠. 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도 그 중에 있었죠. 우리 인생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참 낯짝을 들 수가 없는 참 파렴치한 우리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보면은요, 얼마나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컴퓨터가 있는데, 과학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데 하나님 거기 없더라, 이렇게 지식의 교만 가운데 나갑니다.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버젓이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를 전부 해야 된다라고 목사들까지라도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졌는데,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서는, 기독교가 서는 나라들마다 부강한 나라들이 되어졌건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말 사탄의 그런 것들을, 올무들을 그렇게 오히려 세우는 그런 나라들로 빠져나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대국 미국, 기독교로 말미암아 생겨진 미국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또 종교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도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기고만장하게 건물로만 그냥 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겉으로는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네들의 그 정말 건장함만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를 매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에 한 번 얼굴 빼꼼히 내 보이면서 뭔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주었는데, 받았는데도 주일원금 조금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한 것처럼 우쭐대는 그런 신앙으로 나갑니다. 참 불쌍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창조이시고 나의 시조가 되시고 근본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참 치졸하게, 참 뭐랄까요, 불쌍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들어주시고 어디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또 보듬어 주시는 참 아빠 하나님이 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참 우리 하나님 불쌍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희생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경지에 더 나가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반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도 반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중학교에서 이제 무슨 뭐 공산주의 무슨 저기 때문에 그때 뭐 김신조 사건도 있고, 그래서 뭐 방공 그 학에서 시가 행진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중학교에서부터 그때 이제 온수리가 저 강화의 그 전능사 밑에 온수리라고 하는 동네가 제일 큰 동네인데, 거기까지 이제 시가 행진을 했는데 제가 반장이라고 제일 앞에 서가지고 행진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게 얼마나 좋으신지 자랑스러워가지고 저희가 우리 아들이에요. 저희가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쵸?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랑하실까. 천군 천사들 앞에서 저놈이 내 아들이야. 저놈이 내 아들이야. 그렇게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 영광에 참 그 먹칠을 해냈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 모든 자식들을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그 길에 동참하는 일에 서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전도에 힘을 쓰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나는 일이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인데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은 이락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순직한 한 군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참 열심으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도 그 관에서 격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내리지 않고 묵념을 하며 오른손에 그 가슴을 대고 그리고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 명복을 기린다고 할까요? 그 죽음의 숭고함에 그렇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눈시울이 그렇게 뜨거워져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때에 정말 창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 천군천사가 나에게 경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어떻게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했던 그런 참 불효자로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남은 여생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서 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시는 아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아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고 경제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도록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음으로 내 존재 자체로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잘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